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주님이 필요해, 주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 강해를 한 절 한 절 풀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방인들에 대한. 오늘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씀 율법을 줬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이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율법대로 지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니까 이제 양심대로 그 사람의 양심대로 심판을 하고, 유대인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정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이 구약을, 이 토라를 줄줄줄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율법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지금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듣기만 듣고 또 알기만 알아,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진노 아래에 있고 지금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상태를 알아라는 거죠. 너희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태를 알게 되면 정말 십자가 복음이 정말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제사함을 받았고, 이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이제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날마다 나와 교제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 믿어진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막 교회 봉사나 교회 사역 같은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근데 지금 그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진 그런 상태에서 교회 봉사나 막 그런 사역부터 막 해요. 우리 그 한국교회 막. 그러니까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직분만 받아가지고 막 감사함도 모르고 그냥 막 일만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교회에서도 막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막 그런 가치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서로 싸워요.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힘들고 힘들어 죽어 해. 그리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 죄의 문제 어떻게 지금 심판하시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도 판단하면서 저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 니가라는 말이, 니가라는 말이 나오죠. 니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 니가가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크리논이에요. 크리논.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요. 이 크리논. 그러니까 한 번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삶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만 잘났다고 계속 이방인들을 판단해. 뭘 판단하고 정죄하냐면 1장에 이방인의 죄를 듣고 나서, 이제 1장에서 이방인의 죄 들었죠. 그 죄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계속 정죄하더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 누구를 이제 남을 판단하는지 그런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그러니까 이 말은 너도 지금 남을 판단하면서 너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행하는 게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뭐예요? 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막 말씀 읽었는데, 나 말씀 많이 아는데, 이러면서 자기네는 아니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안식일날 그냥 회당에 딱 모셔놓고 십자가처럼 이렇게 십자가 딱 모셔놓고 이제 안식일날 가서 예배해. 그리고 헌금해. 그리고 찬양을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제가 이제 뭔가 그 신의 형상, 동물이나 무슨 새 같은 거 이런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가서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랬지, 1장에서. 근데 유대인은 지금 형상은 없어요. 형상은 없고 회당에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그거 차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잘못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그냥 이방인들만 계속 정죄하고 있어. 자기를 보지는 못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남을 정죄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정죄한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절에 보세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지금 정죄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 아까 읽었죠. 12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리고 또 율법 있는 자는 또 심판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율법 없이 범한 자는 율법을 모른다는 거죠. 율법을 몰라. 그래서 율법 없이 심판받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을 판단하고 지금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지금 성민이라고 택함 받았는데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혹 그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니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니네가 멸시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게 4절이에요. 그래서 뭘 멸시하느냐.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그러움, 이걸 지금 니네가 지금 멸시하는 거야? 지금 멸시하고 있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회개하려고 이제나 회개하려나 언제 회개하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봐주고 계시는데 그 봐주는 것도 그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다음 길이 참으시는데 언제 회개하려나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4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5절에 유대인의 지금 상태를 딱 꼬집어서 말을 합니다. 5절에 니네 상태가 어떤지 내가 말해볼게 라면서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 고집과 지금 이 고집은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이렇게 죄에 둔감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죄가 둔감해져 버리면 양심에 화이 맞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자들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죄를 져.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둔감해져 버려서 죄. 그리고 조그만 죄를 내가 허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내 안에 확 들어와버려요. 마귀를 통해서 확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도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허용을 하면 이 죄가 막 점점 커서 나를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이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이걸 고집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여기서 고집은 그냥 둔감해져 가고 죄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타에이오라는 뜻인데 아는 부정사예요. 아는 부정사이고 메타에이오는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이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메타에이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보면 이제 합성어예요. 두 개를 합성어했는데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끊어야지,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이 죄를 내가 그만 짓고 나는 돌아서야지, 회개하고 그만 짓고 이 생활을 끊어야지, 이런 습관을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이 죄는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죄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둔감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메타이오 생각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가 붙었죠. 아랑 메타이오랑 합성하라고 그랬죠. 그 앞에 아가 붙어 있어요. 이건 부정사라고 그러죠. 부정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아예. 그래서 죄를 끊고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은 제가 봤거든요.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어. 돌이킬 생각이 없고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막 뭔가를 구하고 있어. 그 문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가 않아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부을 수가 없거든. 이걸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이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이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부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몰라. 죄인지 더러운지 뭔지를 못 봐요. 이렇게 둔감해져 버려요. 지금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 이 말씀, 토라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회당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모셔놓고 그냥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끌려가는 대로 제 가운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딱 자리 잡고 회개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아예 없어요. 그리고 몰라. 이런 상태를 포로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력히 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가거든요. 이게 어느 죄에 묶였다든가 어디 뭐 우상에 묶였다든가 만몬의 신에 묶였다든가 이렇게 묶이잖아. 이게 포로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도 죄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야. 그 심판을 지금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쌓고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한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 지금 이방인들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막 심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죄 지었다고 오늘 바로 징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제 잘 살고 어저께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다고 오늘 상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상 보니까 5년, 처음에는 5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말씀대로 쭉 잘 살면 여호와의 날이 딱 임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에 크게 징계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날에 징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징계받고 이렇게 돌이켜서 살면 그때 또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하면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계속 징계가 임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임할 진노를 지금 이들이 진노를 그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진짜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이런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때는 천국도
영광이 다르듯이 지옥도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의 깊이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진노의 단계가 어떤 큰 죄는 진노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다를 거예요. 그 진노의 형벌이 딱 떨어지면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진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날.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그 지옥은. 그래서 그날 받을 진노를 지금 차고차고 쌓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게 지금 유대인의 상태라고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지금 형상화시켜. 동물이나 새나 이런 걸 형상화시켜가지고 신당에 갖다 놔. 그러니까 부처도 이렇게 갖다 놓고 사는 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그냥 형상화는 없지만 회당에 그냥 갇혀놓고 안식일 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또 남을 정죄해. 가만히나 있으면 또 지는 잘 산다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자기가 좀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는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잣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는. 그래서 이 원리와 잣대에 딱 갖다 대면은 유대인도 절망적이에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이방인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이방인도 유대인도 절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6절에 하나님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단체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나는 나야, 나 1대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들이 쭉 같이 들어가서 막 심판대 앞에 서서 막 대표로 누가 막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 각 사람이 1대1로 한 명씩 따로따로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마누라가 목사에 했는데요. 저는 통과 아니에요? 아니요. 너는 너. 네 마누라 거야. 넌 너. 이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을 자원에도 10번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닌가 이거.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자기가 심은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적게 알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 사람이 그러니까 각 사람이요. 각 사람. 그러니까 네 가정이 뭐 교회 연예인교회 통과 여기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연예인교회는 통과야. 연예인교회 나온 사람 다 통과야.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칭찬인지 한번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어떤 칭찬인지 7절 시작. 참고 선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선을 반짝 그냥 한 번만 딱 행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즉 그냥 꾸준히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제나 전도나 무슨 봉사나 각자의 사역대로 사명대로 뭐 워십 단원으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뭐 찬양을 어떤 봉사 뭐 큰 교회 같은 교회는 무슨 주차나 이런 거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뭐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 아니면 율법대로 사는 삶 이런 것을 선이라고 본다면은 선을 행할 때 인내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다면 이거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지금 네가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네가 하늘나라에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 증거로 네가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도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가 다른 줄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줄 알아서 너희들이 그 다름에 따라 니네가 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줄 알아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건 반대는 뭐예요? 썩어버리는 게 반대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 그건 다 썩어져 없어져요. 아무리 돈방석에 그냥 파묻혀 있잖아요.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고 예뻐. 근데 그거 다 예쁜 것도 다 썩어 없어져. 나이만 먹어도 벌써 늙어서 이상해져.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어떤 존귀나 영광이나 부나 이런 것들은 내가 받는 모든 것은 절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지 아니할 곳에 심으라고 그러잖아 주님이. 썩지 아니할 곳에. 그러니까 도둑을 맞지 아니할 곳에 너희가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놀고 싶어요. 막.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막 즐기면서 막 산에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이지만.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오로지 주님께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입이 올 때까지 성전에 머물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머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그러니까 꾹 참으면서 인내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즐겁게 기쁘게 막 선을 행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머리까지 가득 잠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몇몇 안 돼. 목사들도 몇 명 안 돼요. 거의 사람인지라 정말 인내하면서 이렇게 꾹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영광, 더 높은 영광을 구하는 또 더 높은 존귀를 구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아 네가 지금 더 높은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 내 행실을 보고 그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않을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증거인데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고 막 왕도 10고을이냐 2고을이냐 1고을을 왕을 지배를 하느냐 다 고을이 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이 왕을 몇 고을 20대를 맡길 수도 있고 20고을을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 높은 영광과 천국에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이 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수도에 살고 천국에도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대요. 그리고 외딴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천국 수도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이렇게 마시려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영생을 주시고 영생뿐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의 수준에 맞는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노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지금 여기 당을 지어는 에리떼이아인데 에리떼이아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 에리떼이아. 그러니까 여기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당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이기적인 욕망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오직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꼭 있잖아 불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신기해. 막 은혜에 빠져서 막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운이 돼가지고 그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의에 따르고 있는 거야. 진리 아니면 불의에 따르고 있는 거야. 중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매이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확 와버려. 우린 영적 존재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주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만 진짜 막 한 2, 3일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봐요. 그냥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쑥 들어오고 내가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금방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 이래봤자 하루면 중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있는 삶이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중간이 하루나 있으니까 중간의 상태는 유지하지 못해요. 그냥 진리 아니면 마귀한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혀
버려봅니다. 그래서 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하냐면 그 이기적인 욕심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리떼리아. 그래서 계산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은 거야. 이대로 살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여. 보면은 굉장히 미련해 보고 바보 같아 보여.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막 이게 진짜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상적인 그 똑똑함을 말하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계산을 합니다. 막 11조도 막 내면 자기가 손해인 것 같아요. 막 계산을 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진짜 주일 성수 안 해도 나 실컷 놀고 싶은데 막 이런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야 완전히. 자기의 그 이기적인 거.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의 그 본성을 따라 마귀의 그 본성을 따라서 막 사는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그 증거를 보인다는 거죠. 하는 것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소망도 없어 그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것,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구하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인데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좋은 거 막 구하고 있는 거야.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막 화려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구해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막 말을 잘한다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말한다고 하나님 속을 것 같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꾸준히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그냥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는 거지 뭐 내가 말로만 하는 거 그거 절대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우리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만 공고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영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에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아니고 뭐 무슨 가족 단위로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난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일하다가 다쳤다. 뭐 차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외부적인 고통. 그런 거. 막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고통이고 공고는 뭐냐면 내부적인 그런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막 마음이 힘든 거 있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가슴에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막 다른 거로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막 물건들도 막 사고 쇼핑도 엄청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 그리고 맛있는 거 막 다 먹고 찾아다니고 막 여행도 가고 막 세상 것을 막 채워. 막 남자친구도 막 이놈저놈 만나고 막. 그러나 그 뻥 뚫린 가슴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우물가에 여인 봤죠. 5남자 6남자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외부적인 환난과 내부적인 공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쌓임이에요. 이게 쌓임.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뭐가 마음에 공고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두드린 거야. 너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돼. 너 빨리 돌아와야 돼. 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때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고 영원하고 오래 가거든요. 내가 구하는 그 썩어질 것을 내가 구하면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적으로 너 이리 와 이러지 않아.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과 함께 나를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고 하셨잖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그대로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 감정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 앉아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설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지금 설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영광과 존귀뿐 아니라 평강이 오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평안이 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 안에 이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면 물론 더 큰 것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 평강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구약의 평강의 왕이 누굴까요? 평강의 왕이 누굴까? 역대상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있거든요.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역대하 14, 15 역대하 14, 15, 16장 보면 쭉 이 아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주노라 이 말씀이 나올 때 특히 14절에 보면은 1절부터 한 5절까지 계속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역대하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이 아사 왕에게. 아사가 누구냐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다음에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가 왕이 되고 그냥 한 41년을 다스렸거든요. 그 유다에. 이스라엘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렇게 갈라졌죠.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스라엘, 르호보암은 유다로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지파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로보암과 솔로몬 다음에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때 이제 솔로몬의 손자 4대 손이죠. 4대 손이 그 아사가 왕이 되고 41년 다스렸는데 성경에 20년 동안은 평안했다라고 했어요. 아사는 우상을 다 제거했어. 그리고 자기 엄마가 바알, 아세라 이런 거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그냥 왕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구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잘 살다가 이제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바하사는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아사는 유다 왕이고 바하사는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는 아까 두 지파라고 했죠.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0지파, 나머지 10지파. 그래서 더 강하죠. 10대이니까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더 강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구스루가 쳐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구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 막 기도하고 이러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 그냥 막 아람왕을 의지해버리게 됐어요. 이게 이 아사가 그때는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막 모아가지고 아람왕한테 가서 갖다 주면서 막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연합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아람왕을 의지해서 금을 다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죠. 그리고 더 큰 구수가 쳐들어올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큰 나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못 이기게 해주시겠어요? 기도하면? 근데 구스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그냥 다 갖다 주면서 아람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선지자 하나니야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니야를 또 감옥에 가둬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그 징계로 발에 그냥 병들게 해버렸어요. 하고 엄청 유독했어요. 굉장히 유독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의원들을 더 의지했어. 보니까 딱 저기
역대하 14장부터 15, 16장 쭉 읽어보세요. 아사 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게 아사가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버림받고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또 약을 쓰는 거 이런 거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사서 써야 돼요. 우리도 무조건 뭐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을 의사보다 더 신뢰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고 안 되면 병원 가시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의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의사부터 찾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니까 병이 들었는데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의원들한테 의지해가지고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라도 해야지. 의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의사가 하는 건 아닌데 그 의사를 의지해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왜 사도행전 저번에 우리 수요일 때 봤죠.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랬거든. 거기 가지 말라고. 작은 섬이지만 멈추라고 했어.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죠. 선장과 선원들은 이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가면 몇 킬로 한 40km인가 60km만 더 가면은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막 여관도 있고 술집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서 쉬고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더 가자 하다가 막 배가 폭삭 나가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원들을 그래갖고 그 배에 타고 있는 120명 모두가 이 선원과 선장 말을 들었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낭패를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우상에게 물어보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41년 다스렸는데 20년은 형통하고 평안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사는 21년은 불통했어요. 꼬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다 알아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 무슨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지 다 알아요. 너 겉으로만 그러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사가 선을 행할 때는 평안, 형통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 그가 악을 행했을 때도 불통, 환난과 공고, 죽음이었어요. 악을 행했을 때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거든. 똑같은 사람이 지금 41년을 놓고 반은 형통하고 반은 불통했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행실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이렇게 그러면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걸 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사람이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잣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 한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범죄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 이 말씀 토라를 모르는 자. 이건 율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율법 알아. 이 토라를 알아. 이들은 율법을 아는데 범죄한다는 거죠. 이런 자는 율법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이 율법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알았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냥 회당에 가서 막 율법을 듣기만 하고 막 읽기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삶을 절대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막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지식으로 막 그랬대라고 알려고 듣거나 읽지 마세요. 성경대로 내가 살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살 목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12절 13절은 유대인들의 얘기했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 율법에 갖다 대는 잣대.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온갖 그냥 기록들 있잖아요.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토라 율법이 613가지. 근데 이 613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대. 지키겠어요? 못 지켜. 어느 누구도 못 지켜요. 지금 유대인들은 뒷주의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 이 율법을 항상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지 막 온갖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이 613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가지만 이렇게 행하려도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10가지만 우리가 지키려도 이 말씀 10가지만. 그래서 율법의 온갖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그러니까 항상 지켜야 의롭다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613가지 어떻게 지켜? 죽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무슨 그 엘리베이터 타도 이거 못 누르고 이게 서 있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구약의 의인으로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율법을 613가지 지키면서 살았다. 그럼 네가 의인이야? 누가 한 명도 통과 못해요. 이 613가지.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죠? 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 걸러 넘어졌어요. 다윗도 못했죠. 바세바 보내고 또 죽이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죽이고 나서 우리아를 막 전쟁터 앞에 세워서 죽이고 살인도 하고 강간죄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얘는 통과 못했어요. 다윗도 사무엘 다 통과, 여호수아 다 모세 이 율법 613가지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 잣대에 되면은 정말 걸려 넘어져 다 잣대에 넘어져.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절망적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그 기준을 또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냥 본성이 씹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안에 그 자기가 세워둔 그 율법의 기준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양심이 증언이 되어서 그 생각이 서로 고발을 하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새긴 것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 없는 지금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몰라. 이 토라를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그 양심대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양심과시 있고 이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행위가 율법입니다. 무슨 행위든 행위가 율법이에요. 행위가 뭔가 행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잘못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야. 지금 내 한쪽에서는. 그리고 또 한 마음은 아니야 합당해. 그런 막 그건 내가 이랬어 그러면서 변명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서 지금 고발하는 자와 변명하는 자가 싸우는 거야. 이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양심이 지금 누구와 함께 증언해 주는 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의롭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이지만 이게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평생 살면서 많이 겪잖아. 그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발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이 막 싸움을 할 때 내 양심의 모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100%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돼. 변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명 편에 들어줘야 돼. 내 양심에서 변명하는 자의 편을 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또 가능성이 0%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받기에 가능성이 0%. 그러니까 그 몇몇 개의 양심이 안 찔리는 일도 있겠지만, 뭐 양심이 안 찔리는 일도 있겠죠. 자기가 뭔가 했을 때. 근데 거의 내 양심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수긍을 하게 돼요. 아, 진짜네. 내가 잘못했네. 아, 양심이 찔리죠.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안 찔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야. 그 양심이 찔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의인인데 지금 찔리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 한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도 절망적이야. 의인이 돼서 산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야. 그래서 정말 어떻게 100%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 율법의 기준이라면 절망적이야. 그 율법 613가지를 내가 못 지켜.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절망적이고, 또 이방인도 양심의 기준이라면 절망적인 거죠.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일, 꺼리낌 없이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하거든,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희망적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있는 유대인들 왜 절망적이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 다 절망적이에요. 다. 이게 언제 때 이야기냐면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미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고 행하는 자가 어렵다움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613가지 항상 해야 되는데 못 행하죠.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행할 수 있으면 613가지 다 행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 못해요. 절대. 저도 못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율법 없이 사는 자는 고발하고 변명할 때 양심이 만 가지 일 중에 만약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했다 해도 반은 양심이 찔려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양심의 행위로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이런 행위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율법 13가지, 613가지를 못 지킨 이런 죄, 나의 양심에 찔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너는 죄가 없다라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 율법으로는 너 죄 있어. 이렇게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얘 죄를 대신 지었어요. 예수님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게 믿습니다.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세요. 우리가 상하고 찢긴 마음, 주님이 다 아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계속 로마서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적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적 부패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딱, 구약의 그 휘장은 지성소 내 휘장이 있어요. 성소에서 휘장으로 들어가는.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 휘장을 딱 찢으셨어요. 내가 찢었다. 이제 너희들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휘장을 딱 찢어주셨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이제 들어와라. 내가 찢었어. 내가 다 찢었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었으니까 너희 들어와도 이제 죽지 않아.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졌어.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죄와 그 죄의 심판에 예수께로 갔으니까 이제 죄 문제 해결받은 자들아 들어오라. 그걸 믿는 자들은 죄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으셨죠?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래서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행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셨죠?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들으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삶입니다.